말씀 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의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생각하면서 공독합니다. 1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질하러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리자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을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님의 성령 찾아봅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자리 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성명수화 되어서 말씀 따라 벌떡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재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안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주시옵고 마음에 우러나는 모든 잡념도 막아주시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젊은 영혼들은 물질에 묶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기억에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아이들 둘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를 둘 다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 의대를 들어 합격을 하고는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러고는 상담을 하는데 어떤 과목을 쓰면 어떤 의사가 될까, 무슨 전문의가 될까
하고 이제 외과, 내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응급실 의사가 되겠다. 이모전스. 그래서 왜 이모전스 있고 시간도 없고 부르면 나가야 되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모전스 의사가 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 야인놈들아. 니네들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데 아직도 조금 더 얼마 돈이 목표가 되어서 의술을 베풀래.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가만히 있어요. 진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해야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요르단에서 국왕 태권도 그 사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잡았는데 어디 직장을 잡으면 UN 식량국의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UN 식량국에는 샐러리가 그래 높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를 들어가면 샐러리가 훨씬 첫 봉급이 얘가 그 공부를 잘해서 10만 불이 넘는데 그 UN 사무국에는 4만 불이 5만 불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관없습니다. 10만 불 버나 5만 불 버나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UN 사무국에 있어 식량국에 있으면 수백만 불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만 불을 내가 사용해서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야, 너 훌륭하다. 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이 특히 우리 성도님들 큰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되지 물질에 묶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대상이 물질입니다. 성령은 온전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마음들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끔 그래서 온전하게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를 누가? 성령님이 만드셔서 온전하게 합니다. 마귀는 뭐냐면 갈라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모아진 그 마음들을 갈라지게 해요. 갈라지게 해서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분란을 만드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물질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시험이 많이 드는데 제일 시험이 많이 드는 것이 물질입니다. 헌금 가지고 시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따라 행해라. 그렇게 처음에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에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기독교인의 물질관입니다.
네 있는 돈을 다 써서 네가 거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물질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물질과, 다시 말하면 물질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총리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물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물질관의 대표적인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헌금을 하면서 헌금의 용도, 헌금을 하는 준비가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현철이한테 물어봅시다. 헌금이 쓰임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십니까? 주님께. 예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합니까? 저 우리 현철 형제님 100불 하십니까? 예수님이 100불이 없을까? 교회. 예? 교회에 맞지 않는.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거죠. 그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담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담습니까? 헌금은 교회에 와서 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미리 준비하십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봉투에 정성껏 담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숲에 찍는 사람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헌금이 많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또는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이따가 봅시다. 또는 그래야 하나님의 헌금을 잘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교인의 의무로 헌금을 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체면도 있고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의 물질관의 대표적인 헌금, 교회들의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한번 정형해 보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예물로 통해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으나 오늘 간단하게 구약에서 말라기에 기록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의미 하나를 찾아보고 신약에서 지금 말씀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고도 죽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구약의 11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11조가 변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11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 11조 할 필요 없다, 11조는 뭐 교회 목사가 다 가져간다,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답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11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었고 평생 한 번만 드렸습니다. 이 11조가 발전이 되어서 광야에서 11조가 자원으로 드렸던 11조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어요. 11조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용도는 뭐냐면 11조가 쓰이는 용도는 뭐냐면 성막 일을 전담하는 레위인의 생활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는 구제, 이렇게 그 용도가 정해져서 사용이 됐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11조가 어디로 쓰임됐냐면 목회 전념하는 목회자의 생활비, 교회 관리 운영비, 구제비로 쓰여졌다.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11조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의 생계와 성막을 유지, 보수, 성도의 구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고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 모두가 수입의 11조를 의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의무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성전이 부패됐어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바르게 쓰임되지 못했습니다. 11조가 의무상으로 드려졌는데 그 11조가 바르게 쓰임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하지 않는 개인에게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부패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패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됐어요. 헌금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런 성전의 부패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 첫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부패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건 뭐냐? 성전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제사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물질이 오고 갔어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쫓아 보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했다. 잘못된 헌금에 사용하는 그런 교회, 부패된 교회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새로운 교회. 이 새로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성도들은 자진해서 이제는 11조가 의무사항이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진해서 땅이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이나 집을 팔았다고 했을 때 원문을 보면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다시 말하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팔았어요. 땅을 만유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부분을 팔았어요. 그렇게 한 부분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아진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됐느냐? 성도들의 궁핍을 많은 사용이 있었지만 성전을 돕고 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의 궁핍을 도왔다. 또 생각합니다. 모아진 헌금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지만 주 목표는 성도들의 궁핍을 도왔다. 구제입니다. 이렇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만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교회는 말씀만 갖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성도의 사랑과 관심은 뭘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아진 것들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 모습들이 이웃에게 전해졌고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 학교 교수처럼. 그런데 서로 나눔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학교에 가야죠. 학교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까? 지식을 전달하는데 사랑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건 학교예요. 교회는 말씀과 사랑, 구제가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진 헌금은 구제에 먼저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헌금은 성도들의 궁핍을 돕고 성도가 연합을 이루는데 그 주 목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주 목적은 제사장들의 생활비와 레위인들의 생활비,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구제, 두 개를 합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였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헌금을 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땅을 팔아가 가지고 왔어요. 얼마만큼은 숨기고 얼마만큼은 헌금을 했어요. 자, 왜 헌금하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음의 형벌을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함께 의논한 거예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느냐,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베드로는 이렇게 헌금하는 아나니와 삽비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너희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갔다. 두 번째는 성령께 거짓말을 하였다. 세 번째는 너희들의 헌금에는 속임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각자 헌금한 우리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제를 하고 이웃의 고통을 나눠주는데 내 물질이 쓰임되기를 소망하고 준비하며 기도했는가? 아니면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있는 돈에 얼마 그냥 넣어서 그냥 헌금을 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넘어갔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성령께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는 헌금에는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흥금이었고 결과는 죽었다. 여기 보니까 혼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넓게 보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흥금을 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됐느냐? 그런 결과는 뭐냐?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다. 오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흥금이 사단에게 넘어가 있고 내가 드리는 흥금이 신실함이 없다면 그 마음을 가진 흥금하는 그 사람의 영은 죽어버린 것이다. 자, 왜 죽는가? 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책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회개치 않은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어도 이미 말씀을 듣고 다 아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에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스른 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영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헌금으로 표현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면 왜 그렇게 헌금을 했을까? 왜? 출연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그 동기가 누구 때문에 이러냐면 바나바가 그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은혜를 많이 받고 바나바가 자기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의 모범을 따라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서로 구제자, 서로 아픔을 돕자, 내가 가진 것으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성도를 돕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들의 궁핍을 돕는다는 그런 본 목적보다는 바나바가 교회로부터 받은 인정과 존경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과장된 헌금을 했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의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였고 정치적이고 비교, 경쟁적 헌금을 하였다. 누가하고 비교, 누가 얼마나 했으면 나도 얼마나 해야지, 이런 비교,
경쟁적인 어떤 장로파가 얼마를 헌금하니까 우리 파는 우리 구역은 얼마를 더 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그것을 구역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교회도 봤어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왜곡됐어요. 이 마음을 본 베드로가 경쟁적인 헌금, 정치적인 헌금,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표현되는 그런 헌금, 그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했다, 꽉 채워졌다는, 꽉 채워졌다. 무엇으로 꽉 채워졌습니까? 자기 욕망. 교회 안에서 자기 욕망, 자기 출세, 자기 인정, 이런 것들로 꽉 채워졌어요. 성도를 돕는 본질적인 목적은 다 잃어버렸어요. 왜? 욕망이 가득 차면 결과에 대해 눈이 멀게 되고 행동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이 위장된 경건이 가득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위장된 경건이죠. 이런 위장된 경건이 가득 차면,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비교 경쟁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을 속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령을 거스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위선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부패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교회의 순수성은 뭐냐? 애정을 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모든 행위, 그 행위는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성령을 속이는 교회가 된다.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도 기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는 헌금, 그리고 헌금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부패되고 만다. 부패된 교회는 성령을 속이는 교회가 된다. 구약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을 함락했습니다. 자, 여리고라는 엄청난 환란이에요. 근데 여리고를 점령한 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공격을 했더니 그 여리고를 함락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에서 얻은 것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마라. 전부 불살라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성,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는데 그 아이 성을 공격할 때는 형편없이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7장 1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공동체인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분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가득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돔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목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아간은 사단이 주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기와 욕심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뜨렸습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잃은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음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의 작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망가지고 만다. 근데 한 가지 그 작은 것은 어디서부터?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물질은 각자가 드리는 그 물질에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곧 종교적인 위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찔받고 질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 뭡니까? 목적이 절반이 됐든 3분의 1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예요. 나의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목표가 맞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로 갖겠습니다. 절대로 남의 것을 뺏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것을 뺏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로 그들을 돕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맺고자 했다면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슬펐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고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죠.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삭개오의 물질을 높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삭개오의 물질관이 여러분의 물질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6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 한 분이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는 한 부자 교인이 이 과부의 사정을 전해 듣고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를 그 과부가 내는 헌금 액수를 내가 다 내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헌금을 내지 말라고, 그리고 그 돈을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하라고 그렇게 그 과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목사님이 그 과부에게 전해 줬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헌금을 다
안 될 겁니다. 이제 헌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살림을 하십시오. 그러자 이 과부가 심히 노여워하면서 말하기를 어째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매주일 주님께 바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헌금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헌금하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이 기쁨으로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소년이 1페니를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이 5살에 된 애가 부탁하기를 이 헌금으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 아이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 5살 된 소년이 너무 그 뜻이 갸륵해서 목사님이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소년에게 사인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인을 받은 성경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어요. 소년도 잊어버렸고 목사님도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인도에 들려서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추장이 하는 말이 20년 전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이 작은 성경 한 권을 놓고 갔는데 그 성경이 마을을 복음화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다 떨어지고 낡은 자그마한 성경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목사님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맨 마지막 표지에 20년 전 자기 교회 5살 된 소년의 사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역사는 트럼펫을 울리는 거창한 선전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겨자씨가 엄청난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영혼을 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여러분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헌금에 작은 겨자씨 같은 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헌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재정을 맡으면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우선권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이 작으니까 목사님 생활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거의 작은 교회는 거의 헌금 100%가 목사님 생활비로 돌아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우선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헌금의 첫 번째 목표는 목사님의 생활비가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 성도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생활비. 목사님의 생활비는 만약에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목사님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성도들이 십시일반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먹이는 것이고 성도들은 육적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진 헌금은 순번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현석이 현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짐해 봅시다. 이제는 헌금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서 정말 교회의 참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순수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를 담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물질이 내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예민하고 교회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무기인 이 물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헌금을 통해서 성도의 파는 물질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서 훈련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헌금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돕고 나누는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아버지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명예를 올리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벌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본질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큰 그릇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아버지 공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헌금의 성도들을 살피는 궁밀한 마음을 담고 작은 겨자씨 같은 복음의 꿈도 담고 교회의 영적 순수성이 보존되길 바라는 소망도 함께 담아 헌금하리라 다짐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